지난주에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과 2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작정이라는 사실, 곧 창세 전에 영원한 세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작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쉬운가 할 때요, 영원의 반대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계에서 통용되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행하신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리우스는 성자 아드님의 영원한 출생이라는 말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출생을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성자의 출생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간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아버지만 있고 아들은 없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계의 일을 영원에 덮어 씌우면 말이에요, 그런 걸 투사한다 그러잖아요. 시간계의 일을 영원에 투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부만 계시고 성자는 안 계시는 때가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자는 결국 영원한 분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시작이 있는 분,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아니고, 뭐 끝이 없는지는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시작이 있는 분, 시작도 없는 분,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분이 아니고, 아니 낳으셨다며, 그러면 결국 시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간계의 일을 영원에 덮어 씌워서 생각하게 되면 시간으로 영원을 재단하는 굉장히 중대한 오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원래가 사실은 시간을 떠나서는 이 생각 자체, 사유행위 자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존재인데요, 뭐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도 없는 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 시간 속에 박혀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결국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매몰되어서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겪는 일들을 전부로 알고 살지 않도록 하시고, 인생길에서 때때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역사 시기에 보면 정말 끔찍한 재난들, 대역병, 그리고 전쟁, 세계대전 같은 아주 끔찍한 어려움들을 겪는 고비들, 그런 시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반짝반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원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는 조심할 것인데요, 이 시간계를 잣대로 삼아서 영원한 세계를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성경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 의도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가 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인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합니다. 여기 이 모세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을 말하자면 대조하잖아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구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해서 일단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을 구별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일, 오묘한 일이나 나타난 일이나 전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렇게 구별짓는 이유는 오묘한 일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세계에서 된 비밀스러운 일, 신비한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온전히 다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된 일이 있는데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는데 비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위해서 이게 섬광처럼 가끔씩 비춰주시는 것들이, 그런 때가 있으니까 영원한 일 그리고 오묘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알아내려고 허무한 헛된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말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는 이 나타난 일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 그 구별이 어디에서 붙고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는 조금 뒤에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우리의 신앙 고백서 3장 3, 4, 5절을 고백하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3장 3절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늘 오후에 우리 교우분들께 한두 군데 수정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3장 3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십니다. 한 문장, 이 문장을 그 말을 최소한으로 간추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으로 뭐뭐뭐를 예정하시고 뭐뭐뭐를 미리 정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작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한자어라 어린 사람들은 이런 개념어들이 막 많이 나오면
이제 마음에 착착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그 말 뜻부터 일단 이렇게 우리 어린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건 시간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천지가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나오는 아주 비슷한 그 말이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 곧 사람과 천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 뭐 작정이라고 하든 예정이라고 하든 비슷한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을, 작정은 아주 큰 범위로 쓰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많단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참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사람과 천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정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기서부터는 잠깐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린 사람들은 정신을 조금 쉬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중 예정, 두 가지 예정이라고 말하냐 하면,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시니까 이런 걸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의 그 처음 번역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한 번 써서 이 예정이 이중으로 작동하도록, 선택과 유기의 이중으로 작동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의 예정, 영원한 사망으로의 예정, 이렇게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걸 복잡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고백할 때 말 표현에, 이 고백의 표현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지혜를 기울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신다 할 때는 예정하신다 하고 그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반대로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신다 하고 표현,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어서 두 가지를 구별하여서 썼습니다. 그럼 두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요, 그 우리말로 예정의 예자도 미리 예자니까요, 예정한다고 하든지 미리 정한다고 하든지 뜻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애초에 번역대로 번역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뜻이 똑같은 말인데 양쪽에다가 다른 단어를 써서 하나는 예정하였다, 하나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일종의 차이와 구별을 두었어요. 이건 말하자면 지혜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나? 그건요, 그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뜻을 따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이건 나중에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에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일과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5대5로 설명하듯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은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비율이 딱 맞지가 않아요. 5대 5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멸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멸망, 영원한 유기, 영원한 멸망에 대한 내용은 작습니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어서 비율에 큰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 그러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큰 차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차차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3장 3절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다. 이러면 굉장한 거, 이게 이 파급 효과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건 중요한 게 이게 예정되어 미리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신다 하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죄인의 마음에 흔히 일어나는 생각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라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게 뭐야?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영원한 멸망, 그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며 이게 그럼 공평한 거야?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영원히 멸망을 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3장 1절에서 고백했던 내용,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된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그런 심정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불공평하시다 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 교리 앞에서 늘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도 모르고 사람의 죄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를 모르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걸 칼빈 선생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이 옅으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평하기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공평을 기하기로 하신다면 모든 죄인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시면 대단히 공평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아무런 자신 안에서나 누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하자가, 아무런 형평이 어긋났다는 말과 항변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모든 죄인을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셔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단 하나의 털끝만큼의 불의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것입니다. 왕이 반란지구를 평정하면서 그 반란군 가운데 일부를 왕궁에서 살게 하기로 정하셨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정하시는 그 풀어나가시는 방식을 보면 자기 왕세자의 목숨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런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부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더라도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할 값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하나님께는 치러져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가, 그에 비하여 사람은 얼마나 악해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해져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망 가운데에 넣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아들들로 택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찬송을 유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누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존재가 우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주권적으로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정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마저 읽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장 4절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3장 4절,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와 인간은 개별적으로 또한 변함이 없게 지정되어 있으며 그들의 수는 분명히 확정되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천사와 인간의 구원과 멸망의 개별성, 그걸 말하고요, 천사와 인간의 구원과 멸망의 확실성, 달리 표현하면 확정성, 그것을 이 3장 4절은 고백합니다. 여기 천사와 인간은 개별적으로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사든 사람이든 구원과 멸망은 도매금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영원한 구원이 적용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국적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멸망받지도 않아요. 개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존재가 자기 백성인지, 누가 자기 아들들이 될 사람인지 딸들이 될 사람인지를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고요. 그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아주 분명히 있고, 그 구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도매금으로 어느 교회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천사와 사람의 구원과 멸망은 확정되어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확정되어 있어서 중간에
변동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3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흔히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거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애초부터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아예 정해져 있고, 애초부터 태초 이전에 이미 그 수가 확정되어 있어서 도무지 바뀌는 일이 없다 그러면, 아니 그렇다면 전도는 뭐 때문에 하며 설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불신자나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백날을 기도를 하고 백날을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구원 못 받을 것 아닌가? 정해진 대로 간다며 하는 이 숙명론, 운명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건 미리 그 앞 3장 1절 2절을 해서 미리 이런 오류들을 차단하면서 지금 이 3장 3절 4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여서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고 사람이 운명론자가 되고 숙명론자가 되고 결정론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걸 사람들이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영원과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을 구별하지 않은 채로 뒤섞으면서 덮어 씌우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늘 이런 식의 오류에 종종 빠진다고요. 말하자면 이건 지금 3절과 4절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요. 다 우리가 경험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아니까 성부, 성자, 성신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그 신비를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다만 믿고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요.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걸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서 같은 말로 복창하면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이걸 드리는 고백이지, 이걸 사람의 언어로 이 시간계에서 다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전 선택, 어떤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도 예정하시는데, 전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예정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셨는가 하는 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오묘한 일이고 비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로서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찾아가서 권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타난 일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려는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이 아니구만 하고서 여기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인을 받아 구별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각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 나타난 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을 원래 멸망할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것인가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전도나 기도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교회 이렇게 30년을 다녔고 하나님 잘 믿었으니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은 틀림이 없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방탕하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신자의 방종을 부추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 교리를 시간의 범주로 영혼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계속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방종을 저지할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 수백 구절도 넘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줄줄줄 꿰는 열거하는 그런 죄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예정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요, 이 나타난 시간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에 신실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내 안에도 그 빛이 이렇게 비춰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이렇게 성경이 이런 예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세계에서 확정되어 있어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정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말하자면 신자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잃고 완전히 낙담해서 절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어, 예정하셨어. 그러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확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중간에 뜻을 네 하는 거 봐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영 싹수가 노랗구만 하고서 뜻을 중간에 바꾸시지 않는다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나중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르도록 주신 진리가 바로 이 예정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의 방종을 조장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차단하고 기도할 의욕을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계에서 일어난 일과 시간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 3장 5절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더 분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 3장 5절은 참 아름답고요,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아마 가장 빛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7절인가 8절로 7, 8절로 되어 있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핵심이 되는 그 고백이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3장 5절을 고백합니다. 3장 5절.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분의 뜻의 비밀한 생각과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셨으니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하신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 혹은 이 가운데서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아시거나 피조물 안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야 할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곧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3장 5절의 이 고백을 찬찬히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본문으로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그 3절로 14절의 그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일치하는지, 에베소서 이 1장의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복창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참 잘 그 고백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먼저 생명으로, 이 생명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 3장 5절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리이고 자신을 위한 교리라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이름 두 잔지 세 잔지 넉 잔지 그걸 여기다 넣어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홍길동은 이렇게 넣어서 읽어도 좋을 것인데요,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 전입니다. 이건 사실 시간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데요, 창세 전입니다. 영원한 때, 시간이 아예 없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 작정, 그리고 예정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결정이어서 이게 영원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결단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에 변함이 없는 목적입니다. 한 번 정해졌으면 이건 끝까지 시간계를 관통해서 흐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목적이어서 불변하는 목적입니다. 아주 확정되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비밀한 생각과 기쁘심을 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밀한 경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고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왜 그 양심적으로 사는 진짜 훌륭한 괜찮은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아니고 하필 나처럼 정말 이렇게 죄인이고 너절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떤 비밀한 경륜과 비밀한 생각이 그것이고요. 또 하나가 기쁘심을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토록 큰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이 어린 피덩이가 왜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아마 조금 아는데 이건 결국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약간 희미하게라도 천만분之일이라도 예상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기쁨, 왜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나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을, 이건 다 죄인인데요, 전부.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 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려고 마음 가운데 정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큰 기쁨을 느끼시면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 뭘 정하셨냐면 영원한 영광으로 그를 택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다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누리는, 지금 우리는 명분만,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 명실상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전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감기 걸리고 살이 썩고 나중에는 다 검버섯이 피다가 정말 무덤에 가서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몸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워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영원한 영광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걸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믿음이나 선행, 혹은 이 믿음과 선행 가운데 끝까지 유지될 것, 이런 걸 한자어로 견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도가 끝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선행이니까, 그게 착한 올바른 그 아름다운 행동이니까 이런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을 안 버릴 거야,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오직 은혜인데 나중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직 그 믿음은요, 그게 수단일 뿐이지 근거가 아니라고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인과관계를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해 주셔야 할 조건이나 원인이 우리 안에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시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그런 것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조금만 더 3장 5절 마저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그 앞에서 그 1절
그 2절에서 미리, 그 3장 2절에서 미리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지가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거꾸로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지, 요 싹수가 있을 거다, 나는 다 알아 하니까 그 사람을, 그 싹수를 보시고서 그 사람을 택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왜 그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예를 얻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체 발광이시니까 영광이 가득하셔서 그 영광에 해당하는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서 약화될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볼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나름 열심히 믿고 살다가 한순간에 사람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공황장애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가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정신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이 털썩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요, 사람은 공황에 떨어져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이게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은 사람인 게 틀림이 없어. 왜 택해 주셨다면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하고서 자기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를 자기 자신을 보고서 여기를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쓰자면 1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 1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3장 5절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거나 나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그 일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시고 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이라고 말하는 게 엄청 이게 허술한 표현이긴 한데, 인간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본인이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행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원래 그 선택이 그런 것입니다. 성격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지 않든 이건 지금 자기의 방종을 부추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 보는데요, 내가 뭘 잘해서 예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힘이 있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래서 시간 속에서는요, 내가 점점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길을 걷는 걸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틀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정하신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 보이니까,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가 아무리 신자라도 그러다가 무너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큰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갑자기 자기 집안에
아이든지 자기 자신에게든지 너무나 큰 일을 겪으면, 그러면 재앙이 닥치면 욥과 같은 재앙이 있잖아요. 암, 그리고 무슨 뭐 어떤 희귀병 같은 거, 그렇게 되면은 야 이게 뭐냐 하고서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교리가 엄청난 힘이 된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내가 뭘 어떻게 겪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그 힘찬 손목으로 다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고요. 그래, 여기 그걸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하나, 이미 다 한 얘기가 고스란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은 거기 3절,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예정교리를 대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예정교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하고 찬탄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예정은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대한 찬송의 문맥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그걸 잘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짧은 구절에서 많이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절, 창세전에, 이건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거, 창세전의 선택을 말하고요. 5절에 가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기뻐하시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 9절로 가면은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고요. 11절로 가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벌써 몇 번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원전 선택, 예정을 말하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원하시는 뜻,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신앙고백서는 요 말을 잘 따다가 정말 성경을 잘 복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시면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비밀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뜻입니다. 그 뜻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요.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찬송이 3절이 찬송으로 시작하지만 이 짧은 문맥에 3번 찬송이 나옵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을 받은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 3절로 시작해서 6절과 12절과 14절을 거쳐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 교회는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집단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찬송이 빠질 수가 없고 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전 선택과 예정을 생각하면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믿음을 예견하시고 예지하셔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들로 삼으시는 것을 본인이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정교리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예정 교리를 고백하면서 전시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란이 그게 인간에게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란 통에도 이런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따라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되, 저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으신 것을 저희가 배우오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시고서 저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면 저희는 그 좋은 것을 100만 배나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모든 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가진 자들이므로 저희의 구원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산될 수밖에 없겠사오나, 저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조건으로 여기시거나 원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소원과 기쁨을 재료로 삼으시고 결정의 원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식들로 예정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저희의 구원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는 근거이오며, 이 근거가 저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고 영원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저희의 구원은 어떤 풍파를 겪고 어떤 파도를 만나며 어떤 기복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배우게 될 때에 저희의 마음이 뛸 듯이 기쁘오며 신비한 마음을 품고서 어찌 이런 은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하지도 않은 그런 때에 저희에게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생각하고 신비함에 몸을 떨며 다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 찬송하게 되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모든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가 무엇을 하였다는 생각을 일체로 다 버리게 하시며 오직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고 찬양하며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런 찬송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에 힘을 주어서 저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가 고래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그릇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갔사오며 때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많은 그릇된 말들을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밝혀주셔서 저희가 그릇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